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구약성경 5페이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4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동성경 인간 네 번째 시리즈 평행선 가인과 아벨, 만날 수가 없는 가인과 아벨 평행선에 대해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이 사람을 쭉 설명할 테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평생 한 번 타기도 어려운 퓰리처상, 세계적인 문학가들에게 주는 퓰리처상을 4차례나 받은 미국의 최고의 시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표에 등장할 정도로 엄청난 명예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엄청난 명예를 이루기까지는 엄청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 11살 때에 어릴 때죠. 아빠가 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5년 후에 16살 때에는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여동생은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9년 뒤에 죽었습니다. 결혼해서 이 사람은 6자녀를 뒀는데 첫째 아들은 콜레라로 사망했고 둘째 아들은 자살했습니다. 셋째 딸은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넷째 딸도 태어난 지 3일 만에 죽었습니다. 오직 다섯째, 여섯째 딸만 이 사람보다도 오래 살았습니다. 그의 부인은 평생 심장질환으로 고생하다가 60대에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집안의 분위기는 어둡기가 짝이 없습니다. 밝은 날이 없었습니다. 늘 환난과 죽음의 그림자,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둡기 짝이 없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 속에서 이 사람은 유명한 시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큰 인물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탓합니다. 나가 이런 환경 때문에 나는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요, 말로 닿을 수 없는 극심한 환경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깊은 고민을 하면서 명작들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이름은 잘 여러분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뒤에 이제 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입니다. 가족들은 일찍 죽었는데 본인은 89세를 살면서 아마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좀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 큰 고민, 그 늘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프로스트가
유명한 작품들을 써서 세계적인 시인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시가 하나 있습니다. 두 갈래 길이라는 시인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시인 같은데요,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다 갈 수는 없어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을 서서 한쪽 길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길은 다른 날 걸어보리라 생각했지요. 인생길이라는 것이 한 번 가면 다시 가기 어려우리라 여기면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 길이 있었다. 나는 한쪽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이 시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지금 이 프로스트는 누가 봐도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그런 세상이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그런 원망의 길, 불평의 길을 가기보다는 깊은 고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인생의 길을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인생의 길을 제시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평행선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쪽 길에 있든지 또 다른 쪽에 있든지, 그랬을 때 이 길을 되돌릴 수가 없는 평행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실존주의 대표적 철학자였던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이 사르트르는 아주 재미있는 단어를 가지고 인생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B와 D 사이의 C다. B, C, D 이렇게 순서로 나가지 않습니까? B와 D 사이의 C다. 무슨 말일까요? B는 bus, D는 death, C는 choice. 이런 단어를 선택해 가지고 B와 D 사이의 C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소한 일이나 중대사까지 모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선택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잡지 방송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150차례 정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은 한 30차례 정도,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루에도 한 30차례 정도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각하게 한 30차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대로 선택했다라고 미소 짓는 경우는 5차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5번 정도는 이거 아닌데 선택을 잘못하는, 대부분은 후회스러운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후회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후회스러운 선택은 인간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최초의 여자 하와는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 먹지 마라 했는데도 하와는 달랑 먹는 선택을 해버린 것입니다. 후회스러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사는구나, 그런 엄마를 바라보고 자란 장남 가인 역시 더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8절 봅시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 친동생입니다. 아우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 있을 때에 가인이 형이 그의 아우 친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쳐 죽였다. 돌로 쳐 죽였다. 그냥 속에 분노가 가득 차서 미워서 가만히 둘 수 없었어. 돌로 친동생을 쳐 죽임으로써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길을 선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은 살인보다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에게 회개 기회를 줍니다. 너 왜 그랬냐? 회개해라. 잘못을 인정해라. 했는데 가인은요, 아마도 이 순간에 눈물 흘리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너무 미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가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은요, 회개를 선택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성질을 부리고 불평까지 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어떨 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야속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떨 때는 투정도 합니다. 탄식도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찌하여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저에게 큰 고난을 주십니까? 탄식하고 투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성질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아니 여러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성질을 부릴 수 있단 말입니까? 가인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인간들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그러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불신자가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너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입으로 주여 주여 기도도 합니다. 찬양을 높이 손들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안 들면 주님께 대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종들에게 성질을 부리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이야, 교회가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말이야 나에게. 자, 그러면 이 가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성질까지 부리고 심지어는 친동생을 얼마나 분노가 났으면 돌로 쳐 죽였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봅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형이죠, 땅의 소산으로 곡식입니다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동생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가인이 왜 성질을 하나님께 부릴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났을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안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정도로,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도 아벨도 역시 하나님께 제물을 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형 가인의 제물은 아웃, 안 된다는 것,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사랑의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인데 왜 아벨의 예물은 받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피의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일부 맞는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피, 요즘은 우리는 신약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라고 해서 같은 예배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일부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조금 뒤에 레위기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곡식의 제물도 얼마든지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돈이 없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양 살 돈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비둘기 살 돈도 없습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곡식 가져와라. 곡식 가져와서 정성스럽게 빻아서 소제, 소자는 빻을 소자 빻아가지고, 이거는 그만큼 내 자신을 헌신을 해서 곡식 제사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는가? 다시 본문 4절과 5절을 우리 자세히 한번 봅시다. 4절 봅시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여기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말씀합니다. 지금 제물 앞에 사람의 이름들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렸던 제물 양만 받으셨다, 이게 아니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속 마음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물과 예배라는 형식보다도 그 예배자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이 말은 그냥 대충 있는 대로 드렸다, 이 말이고, 아벨은요 정성스럽게 양의 첫 새끼를 구분하고 가량 기름진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 벌써 마음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형식을 바라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마음을 본다 말씀합니다. 좀 더 이 예배와 제사와 관련해서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좀 자비롭게, 좀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야. 예배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는, 형식을 가진 절차를 밟은 그런 예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쁨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있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나 그거 안 받겠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속까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러므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그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속에서 아직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거 가만두면 안 된다. 언젠간 내가 한번 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대충 대할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껍데기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겉과 속이 동일한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 신앙생활의 태도,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나의 예배와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1차적으로는 잘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찍 나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이제 날씨도 좋고 가을에 뭐 단풍놀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또 행사들도 참 많더라고요. 어저께도 결혼식이 있어서 시내 한번 나갔더니 복잡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행사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그래도 1차적으로는 선택을 잘 하신 것. 그래도 나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2차적으로 본론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있는 분 안 계십니까? 하도 옆에서 찔러가지고 부인이 찌르니까 그래, 부인 말 들어야지 집안이 평안하니까 와야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심지어는 습관적으로 안 나가면 괜히 껄쩍지근하니까 일요일 날 되면, 주일날에 그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그러지 않고 일요일 날에 한번 교회당 한번 가겠다, 습관적으로. 1부 예배는 덜 하는데요, 2부 예배 때 가만히 보면 저 이제 주로 중위층에 있는 분들인데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딱 밑에다가 뭐 놓고 볼까요? 스마트폰 보고 그거 보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일국의 대통령 만난다 할지라도요, 스마트폰 다 밖에다 놓고 나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딴 생각하고 다른 모습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린다.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태초에 카인의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이런 받지 않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주의 종들에게 성질내며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들, 이웃을, 가족들까지도 죽일 정도로 미워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도 합니다. 이거 선택입니다. 선택. 그런 환경이 있어도 그렇게 살지 않는 길을 가는,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이랬다고. 그런데 이런 카인의 후예들에 대한 결말은 무엇일까요? 쭉 성경 뒤로 내려와 가지고 유다서라는 성경 마지막 부분에 유다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카인의 길에서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바로 사장에서 멸망시킨 게 아니고 쭉 성경 뒤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나면 대충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런 사람의 길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멸망의 길을 가면은 아웃,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친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돌로 쳐죽임을 당한, 희생당한 거죠. 하나님께 한번 예배 제대로 드리려다가 이게 엉뚱하게 돌로 쳐죽임을 당한, 비참한, 희생당한 이 아벨의 결말은 그럼 무엇일까요?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가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돌아가신 권사님이,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 권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교인들이 처음에는 힘들어, 안 됐다 하는데 나중에는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나온 사람을 그것도 길에서 교통사고로 죽게 만드신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비참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역시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의인이다. 아벨, 너는 의인이야. 최초의 순교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면 동생은 최초의 순교자,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그 예배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비참하게 마지막을 살았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아벨을 우리 신앙의 대선배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너무 안타깝게 그렇게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믿음 길이길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6절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입으로 주여지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분명히 보신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얼마나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하늘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볼 땐 비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고 길이길이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책에다가 아벨 최초의 순교자, 의인 다 기록하면서 오고 오는 세대의 후배 성도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죽어서 그냥 하늘에서만 인정받는 것 조금 뭔가 섭섭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 이런 겸손한 믿음, 이런 희생적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4장 마지막 부분 25절과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주십니다. 4장 결론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씀합니다. 희생당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새로운 씨, 새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셋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상.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희생당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상적으로 혹시 비참하게 죽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생명책에 다 기념하고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뒤를 이어서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고 조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의 길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멸망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완벽한 건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진심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좀 희생할 줄 아는, 손해볼 줄 아는 그 의인의 길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기도하는 거 결국 내 자식들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번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자자손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오늘 1차적으로 잘 선택하셔서 이 거룩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인의 길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벨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약 5천 명의 인물들, 5천 명의 사람들 중에 5천 명을 두 부류로 딱 구분시킬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이 기록되고 있지만 사실은 두 부류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사람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으로 정리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도표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카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롯의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이죠.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에 세상으로 나가서 결국은
하늘의 심판이 있어가지고 부인이 돌기둥 돼버리는 비참한 인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이 될까요? 왕이 되면서 조금 뭐가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생각만 다 있어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마지막이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이런 길들은 뱀의 후손들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심판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은 좀 놔두실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길입니다. 전혀 다른 평행선입니다. 만날 수가 없는 길입니다. 아벨의 길, 희생한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고향과 친척을 내버려두고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한, 순종의 아이콘, 순종의 대명사 아브라함.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것을 두 갈래 선택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 어떤 선택길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덥석 물어버리는데, 다윗은 늘 기도했습니다. 묻는 기도. 하나님, 이게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살았던 다윗, 그는 바로 여자의 후손을 낳게 되는데 예수라는 세계적인 구세주를 낳게 되는 다윗의 가문이 됩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저 문을 나서면 우리에게도 이제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길, 하나는 영생의 길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며 남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 선배가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잠언 16장 25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발라, 내가 볼 때 괜찮아. 필리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볼 때 이 기준 가지고는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앞에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 내 생각은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잘 산 것 같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마음. 여러분, 부모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부부 사이에도 속마음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보기에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을 좀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껍데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심령까지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은 목사님까지도 속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주 예수의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좀 손해보고 심지어는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공평하신 하나님은 저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보상을 해주신다는 이 우리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을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저 세상으로 우리 힘차게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우리는 얼마나 변덕인지 모릅니다마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변치 않는 그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을 꼭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남은 인생 영생의 길 가시고 축복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